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21절로 32절을 통해서 예수에 미친 사람 이란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일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많이 한 일꾼을 한번 뽑으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답을 받아보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물론 예수님은 빼놓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이름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27권 가운데 반을 저술했어요. 13권, 어떤 분은 히브리서까지 해서 14권을 저술했다. 한 사람이 신약의 반을 썼다는 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많은 병자가 일어났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믿지 못할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또한 지금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와 또 지금의 유럽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하물며 로마와 저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걸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한 정말 권능의 사도였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보통 그림에 보면 사도 바울은 키도 작고 머리도 벗겨지고 코도 매부리고고 다리도 이렇게 휘어지고 말도 잘 못했다고 그래요. 글은 잘 쓰지만 말도 잘 못하고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던 보잘것없던 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 답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에 미친 사람이었다고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어떤 책을 봐도 그가 예수에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에 나온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유대의 아주 높은 관리들로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스페인까지,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세상의 끝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절벽이라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 당시 기근과 또 가뭄으로 인해 배를 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에 있는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주관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받아서 남들에게 그냥 전해주고 자기는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가기 원했던 반대 방향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는 핍박과 고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라는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에 영적인 부담을 주신 것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모아서 갔는데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누명을 씌워버렸죠. 거기에 있던 헬라인, 바울이 데리고 간 사람이 아닌데 이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성전을 완전히 더럽혔다라는 누명을 입혀서 사람들이 거기서 몰매를 패기 시작했어요. 한참 두드려 맞다가 거기서 찢겨 죽을 것 같으니까 천부장이 데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는데 그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아무 죄가 없었던 것을 알면서도 바울로부터 뇌물을 받기 원하는 마음에 감옥에 그냥 썩게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감옥에서 잊혀진 바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벨릭스가 파면을 당하고 새로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 베스도가 이 유대 땅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다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장면은 새로운 유대 총독 베스도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네가 왜 여기 와 있느냐라는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는지 한번 21절로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보면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다. 이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서 지금 갇혀 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빛을 봤습니다. 여기서 말을 잘하면 풀려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풀려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이 헬라인 로마 총독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얘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자기가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구약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와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셨다는 이 이야기를 한참 늘어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날아가는 새로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가졌던 로마 총독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은 베스도라는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전체를 관리하는 총독이 있습니다. 또 갈릴리 땅은 헤롯의 손자가 되는 분봉왕 아그리빠라는 유대인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동생 된 버니게도 있었고, 지금 거기에 상대적으로 바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2년 동안 감옥에 버려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년 후에 꺼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몰골이 어떨까요? 흉측하겠죠. 옷은 막 때가 끼어서 누더기처럼 변해 있을 거예요. 머리와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났을 것이고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장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가장 낮은 모습, 죄수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우리가 볼 것처럼 거기서 어떤 놀라운 말을 하느냐, 당신들도 내가 이 사슬에 묶여있는 이것 외에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부심이 컸냐면 왕들에게 당신도 나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지금은 영적인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보였던 이 사람, 어떻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바울이 미쳤던, 바울은 좀 고상하게 말하면 광인, 이렇게 스트리트 레벨로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첫째로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자,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24절 25절에 보면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뭐 했도다 얘기했어요? 미쳤도다 얘기했습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랬어요. 바울은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출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에 미쳐야 돼요. 그죠? 피아노를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연주하는 사람은 뭐에 미쳐 있을까요? 피아노에 미쳐서 엄마가 회초리 들고 때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피아노를 너무나 좋아해서 자나깨나 피아노 생각밖에 안 나고 꿈에도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10시간, 15시간 연습하다가 보니까 세계 인류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죠. 운동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뭡니까?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 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사업에 미쳐야 성공을 하는 겁니다. 부부 관계에 아름답게 알콩달콩 사는 사람들도 서로 이렇게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미친 겁니다. 미쳐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영적인 삶에서도 그렇다 이거죠. 우리가 비실비실 혹은 시들시들한 영적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이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네가 왜 여기 와 있냐 했을 때 자기 변명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자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담에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낮 12시인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나서 내가 장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빛 가운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당신이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소리와 함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여? 할 때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를 위해 일하는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온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누명을 쓰고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바로 율법이 얘기하는 그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 말을 외치고 있는 걸 보면서 베스도가 야, 너 정말 미쳤구나. 여기서 말 한마디만 잘하면 네가 풀려날 수 있는데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느냐. 더군다나 이 베스도는 들어봤자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온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얘기해서 이렇게 이해도 못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곱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너희는 마음을 조금 쓰고 생명도 쓰고 나머지 찌꺼기 가지고 힘도 일하고 남고 한 10% 정도 남은 거 주를 위해 적당히 살아라 그랬어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하고 마음의 몇 프로를 하나님을 위해 바치라는 겁니까? 100%. 목숨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라는 겁니다. 목숨을, 생명을 주를 위해 100% 다 쓰라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이 추악한 이 세상에서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물론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엄마가 애들 밥도 안 해주고, 뭐 아버지가 일도 안 가고 그냥 매일 교회만 가서 그거는 미친 게 아니라 도른 거죠. 그거는 정신 나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본분을 더 잘 감당해야 돼요.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학생으로서 자기의 일을 더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거기서 본을 보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죠. 자기의 일 다 하되 나의 영광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또 삶 전체를 주를 위해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있으면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네, 별로 많이 없으신데, 저도 그런 말을 잘 못 듣습니다. 근데 한 번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 딱. 우리 작년에 소천하신 우리 장인어른이 시카고에 몇 번 오셨는데, 처음에 우리 한어 예배를 시작할 때 오셔서 이제 막 시작하고 규모도 작고 체계가 잘 잡히지 않은 그런 초창기 때 오셨다가 한 3, 4년 후에 다시 오셨는데, 다시 와 보니까 많이 변한 거예요. 교회가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부흥하고 있고, 찬양도 뜨거워지고 기도도 뜨거워지고 성역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막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지금은 한 클래스만 인도하고 있지만 대여섯 클래스를 매주 인도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코피를 흘리면서, 한 3, 4년 동안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코피를 흘리면서 이 제자 훈련을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저녁에는 코피를 흘리고 아침에는 커피를 마시고, 그래서 커피와 커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를 보면서, 우리 장인어른이 이렇게 허튼 소리를 안 하시는 분입니다. 농담도 잘 안 하시고 꼭 할 말만 하시는데, 그때 저에게 평생 제가 들은 가장 큰 칭찬을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강서방, 이번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이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날마다 더욱더 미쳐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위 분들이 여러분을 지금 보신다면 여러분에게 대하여 무엇에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에 마음을 다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정열, 생각과 돈, 무엇에 지금 다 바치고 있어요?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쾌락을 많이 경험하는 그 일에 미쳐 있지는 않습니까? 돈 벌고 성공하는 데 미쳐 있지는 않습니까? 재미있는 드라마 보는데 미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신학을 그런 거 아닙니다. 책을 많이 남들보다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에게 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살고 죽겠다라는 이러한 마음.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됐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고 주님과 매일 대화하며 만나며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라는 간증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 될 때 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요, 복음 전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미친 사람이 되어라.
자, 이 베스도 총독에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은 바울은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베스도가 지금 마음이 꽉 닫혀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아그리빠 왕을 향해 지금 이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풀려날까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복음 전도자로서 지금 강단 위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예루살렘 밖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아그리빠 왕 당신도 들으셨잖아요. 하면서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예수님이 선지서에 율법서에 쓰여진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이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지금 딱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복음을 확 전파하고 신앙의 결단까지 촉구하고 있어요. 지금 아그리빠 왕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를 안 믿는다고 하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전통 신앙을 부인한다는 것이 돼요. 선지자를 안 믿으면. 그죠? 선지자를 믿는다 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청산유수처럼 예수님이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말을 지금 할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겁니다. 지금 아그리빠 왕이 속으로 굉장히 많이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재판받는 주제에 지금 감히 나를 시험대에 올려나? 지금 네가 나를 놀려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이렇게 프레셔를 줘? 내 이놈! 하면서 지금 더 심한 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안위보다 자기의 미래보다 자기의 편안함보다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그 일에 미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는 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해 보세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를 드릴 테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과 100만 불짜리 로또에 당첨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100만 불 로또에 당첨되는 걸 더 원하세요? 예. 한 영혼 구원하는데 더 기쁘다 하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 한 영혼은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구원할 수 있으니까 나는 로또 당첨돼 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좀 잘 키우고 교회 헌금도 하고 그걸 더 원한다 하는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솔직한 분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 한 영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천국과 지옥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옥 대신 천국에 가는 것과 여러분이 돈 몇 푼 이 땅에서 잠시 얻는 것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자녀가 천국에 가는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나간 자녀들이에요. 지금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바울의 심정을 가질 때 비로소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고 계신 이유는 바로 우리 교회 복음 전파에 미친 교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미쳤다는 말이 좀 이렇게 억양이 좀 세지만 그래도 딸리 얘기할 말이 없잖아요. 칭찬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쑥 들어가네요. 복음 전파에 미친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우리가 라디오에 설교를 내보냈는데요, 그때는 솔직히 라디오에 내보낼 자금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제가 선교 방송을 위해서 헌금하겠다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헌금으로 인해 라디오 방송이 시작된 겁니다. 그 설교 방송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교회 나오는,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초창기에는 우리가 CD를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갔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2번 나가고, 지금은 매주 나가고 있잖아요. 구역과 선교회는 돌아가면서 1년에 2번 나가지만 우리 전도 사역팀에 있는 분들은 매주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주. 그것도 날씨 좋을 때, 선선할 때, 비 안 올 때, 눈 안 올 때, 바람 불지 않을 때, 아니면 너무 좋아서 놀러 가고 싶지 않을 때 다 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가서 CD를 꼽아놓고, 그래서 우리 교회 찾아오는 분들 가운데 CD를 1년 동안 듣다 왔습니다. 몇 번 듣고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남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들 같은 그런 복음 전파에 필이 꽂혀버린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금년에도 전교인 총동원 전도를 나갔잖아요. 그때 4월 14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날씨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지 항상 날씨가 나빠요. 근데 날씨가 나쁘다고 우리가 안 나갈 레이크비언학교의 교인들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날 날씨 어땠는지 아세요? 그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지금 총동원 전도주일 봄날의 날씨입니다. 날씨가 내내 좋다가 그날 스노우 샤워가 내렸어요. 이쪽엔 없네요. 눈에 가려서 안 보이네요. 이쪽에 악기까지 그냥 손이 꽁꽁 얼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전화 100명이 넘게 아시마켓 앞에 장사진을 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날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날 나오셨던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처럼 이렇게 눈보라가 쏟아지는 이날에도 복음을 들고 시카고 거리로 뛰쳐나갈 만큼 복음 전파에 미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기 원합니까?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부흥해서 이 시카고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먼저 예수님한테 미치시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에 미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기쁨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그리빠가 이 바울의 날카로운 질문을 적당히 얼머부리는 대답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대답을 싹 피하면서 지금 바울이 그냥 지금 너 지금 오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엄청난 대답을 하잖아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당당하고 대담한 지금 말입니까? 내가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렇지만 나는 영적으로 가장 놀라운 자유를 누리고 있는 몸이야. 당신들은 지금 왕의 보좌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죄의 노예로 지금 꽁꽁 묶여 있는 사람이야. 당신들 나처럼 돼야 돼. 나같이 예수님 믿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나처럼 돼야 돼. 나는 당신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 라는 전도자의 심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황홀한지 당신들도 맛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더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사업이 좀 잘 돼봤으면, 아름다운 집에 살아봤으면, 좋은 차 한번 굴려봤으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왜 우리처럼 되길 원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없는 무엇을 우리가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이곳에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거 갖고 있습니까? 갖고 아직 지금 잘 긴가민가 하세요? 우리에게는 그들이 없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하늘의 평안이 있어요. 천군 천사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어요.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야죠.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미친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당신들이 내가 사슬에 묶여있는 이 한 가지 빼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죠. 물론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병들 수 있어요. 병든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병들었는데 무슨 전도를 해, 그게 아니에요. 병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른한테 가서 내가 병든 이것 외에는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든 분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갑부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망한 사람도 많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나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아유, 나같이 지금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무슨 전도야? 그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고생하면서 사는 것 외에는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당당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자기가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내가 그렇게 원해도 가지 못했던 로마, 죄수로는 갈 수 있는 걸 아니까 내가 죄수의 몸으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선 일부러 상소를 한 겁니다. 마지막 30절로 32절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왕과 총독과 번이게가 그 앞에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자기가 석방될 수 있는 기회도 발로 차버리고 일부러 감옥에 남기를 자초한 사람. 왜요? 이 구원의 기쁨에 미쳐보니까 남들도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감옥에서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더라도
로마까지 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뭐라 그랬습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미친 사람이라고 욕을 해야 됐겠어요. 야, 저 아무것도 없는 저 밭을 사기 위해서 네 모든 전 재산을 팔아? 정신 나갔구나. 이 사람은 지금 룰루랄라 싱글벙글해요.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셨습니까? 내 모든 건강을 팔아서라도,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내 모든 시간을 팔아서라도, 내 모든 삶의 쾌락과 만족을 팔아서라도 오직 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기 위한다, 갖기 원한다, 동행하기 원한다 라는 이 보물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보물을 발견할 때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